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운동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며 하니 서로 챙겨주면서 이해해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대뜸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종진아, 너는 목사니까 부부싸움 같은 거는 안 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다 사랑할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도일교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하니까 부부싸움 안 하시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그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우리는 부부싸움 같은 거 안 해요. 용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할까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부싸움을 하죠. 안 싸우는 부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은 또 칼로 물베기라고 말합니다. 칼로 물을 베어보면 잠깐 그 균열이 살짝 일어나겠지만 금방 합쳐져서 이전보다 더 가깝게 붙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물이라는 것이죠. 부부싸움도 역시 칼로 물베기처럼 잠깐은 갈라질 수 있지만 금세 붙어버려 더 가깝고 진해지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또 절대로 부부가 서로 갈라지거나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란 비전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도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성서에서 이 가족을 의미하는 헬라어로는 오이코스와 파트리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집 안에 같이 있는 사람,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정, 그리고 가족, 그리고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죠. 권속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리아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조상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그 자손이 바로 이 파트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류를 가리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신 모든 족속이라고 칭할 때에도 파트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집 안에서 있는 가족들을 오이코스라고 하고 또한 같은 조상을 둔 사람을 파트리아로 나뉜다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되는 단위임을 맞지만 성경에서는 교회와 가족을 굉장히 강하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므로 교회에 같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 또 오이코스, 가족이라고 하고요. 또한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우리 또 성도들을 또 족속이라고 해서 파트리아라고 또 똑같이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모습이 또 가정으로 연결되고 또 가정에서의 모습이 교회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암송 말씀을 외우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6절에 나오는 가훈표에서 나온 표현을 빌려보자면 우리는 주께 하듯 가정을 섬기고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점차 늘고 4인 가구는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통계청에서 통계를 냈냐면 1인 가구들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조사를 했습니다. 1위, 내 일에 대해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 2위,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이 없어서 좋다. 3위,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 4위,
내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 5위, 자유롭게 이성교제를 할 수 있어서 좋다. 6위, 나의 능력 개발을 위해 투자할 수 있어서 좋다. 7위, 부모님이나 주위의 결혼 강요가 견디기 힘들다. 8위,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 9위, 경제적인 불안감이 늘 따라다닌다. 10위,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1인 가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위부터 4위까지가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가는 분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분가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일어날 것이다라고 확대해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통계를 보면 점차 우리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이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해야 되는데 떠나기만 하고 합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떠남과 연합함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연합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지 단순히 독립을 위해서 떠남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 점점 한 몸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점점 나누어지고 분리하려는 이 세상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씁쓸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둘이 한 몸이 되는 연합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부부로서 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는 명령을 인류에게 가장 처음으로 준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칭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청년들은 요즘 현실에 돕는 배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유를 뺏어가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내 일에 간섭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치부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하는 가정이 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아담은 원래 1인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2장에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면서 로토브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완벽한 그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좋지 못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배필, 이 둘이 연합하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룬 가정 공동체가 탄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우리는 번역하는 것을 가톨릭 성경에서는 알맞은 협력자, 공동 번역 개정에서는 거들짝, 새 번역은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맞는 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피조물들, 많은 동물들을 그 앞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지켜야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시키기 위해서 모든 생물을 아담 앞에 보냈지만 아담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아담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완벽한 짝을 찾기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그
뼈를 취하여서 한 여자를 만드는 것, 즉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뼈로 만들어진 여자, 즉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만이 그에게 완전함을 이룰 수 있게 하였고, 어느 누구도 어느 피조물도 대체할 수 없는 완전함을 자신의 정체성에서, 자신의 몸에서 나온 여자로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부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부신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신은 서로 맞는 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표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제 헤어질 위기에 처한 소중한 사람이 있을 때 무슨 소중한 물건을 똑 부러뜨려서 하나 주고 하나는 자기 가지고 나중에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맞대어 보자 라고 하면서 헤어지게 된 뒤 먼 훗날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서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주머니에 차고 있던 이 반쪽짜리 이 징표 부신을 보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그 운명적인 만남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신이라는 것이죠. 이 부신은 군사적인 용도로 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사극을 보면 군사를 움직일 때 꼭 필요한 것이 병부라고 하죠. 병부. 그래서 이 병부는 병사를 움직이는 부신이라는 거죠. 이를 반은 왕이 가지고 있고 반은 장군이 가지고 있어서 군사를 움직일 때 이 부신이 딱 맞을 때 군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딱 맞게 일치해야 완전한 징표로서 그 효력이 발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부부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짝,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부부이며 돕는 배필로 보내주신 한 가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요?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미국의 루이스 자모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유망한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공군에 참전하게 되었고 그는 비행기를 타다가 태평양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약 47일간 태평양에서 표류를 하다가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일본군에게 구출이 되어서 2년 동안 포로로 잡혀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그는 살아 돌아왔지만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폭력적인 삶으로 자신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신시아 자모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고 참 고통스러운 가족 생활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남편 이 루이스 자모린을 빌리 그레이엄의 부흥 집회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이 루이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루이스는 모든 술을 끊고 악몽이 사라졌으며 그를 고문했던 일본 장교를 용서하는 은혜를 체험했고 또 이제 남은 인생을 복음의 전도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배우자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할 때 끝까지 붙잡고 기도로 세워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시아 자모리는 남편의 실패와 상처를 보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으로부터 쉽게 해방될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변화의 도구로 삼아서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최고의 배우자는 바로 그를 주님께 인도하는 배우자입니다. 믿는 부부라면 서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돕는 배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녀가 합하는 연합이 있고 또한 부부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연합이 있는 우리 모든 도예교회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로 연합하는 가정이 됩니다. 제가 대신방을 다니면서 매번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매번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 마가의 다락방. 이처럼 이 초대교회의 이 교회라는 건물은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라는 건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렸고, 한 가정의 섬김으로 우리 집을 열어줌으로써 그곳에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서 있는 그런 다양한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따로 있어서 그곳에 모여서 드린 곳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각 가정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각 가정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편지를 읽으면서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느 신자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린 그런 교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멋지고 좋은 성전을 짓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이야말로 즉 초대교회의 영성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 정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을 내어줌이 있었고 또 함께 와서 사도들이 함께 와서 말씀을 전했듯이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라고 생각이 하면서 참 마음에 그런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축소판으로 가정을 세워주셨듯이 우리의 가정에서의 영적인 생활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가정에서도 역시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찬양의 소리가 늘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교의 가르침에서 제가 아주 복음과 유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해가지고 이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이런 말인데요. 이는 수신 제가 치구 평천하입니다. 몸을 갈고 닦아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가르침이 복음의 메시지와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석하여서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바르게 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즉 내가 먼저 영적으로 올바르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면서 내 영성을 잘 다듬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세워나게 하고 그리고 교회가 올바르게 서게 하면 또 우리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또 천하 온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나야 한 것이 바로 나의 거듭남입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인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멀리 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VIP 작정할 때 먼저 우리의 가족을 먼저 세우듯이 우리가 이 가족의 복음화에 대해서 항상 먼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그런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와 교회로 이루어지며 교회에서 세워진 그 역사하심이 온 우리나라와 온 세계로 퍼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사랑이 가정에서 꽃피워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여러 서신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목적으로 믿지 않는 신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라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써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연합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것으로 연합하냐면 바로 이 예배로 연합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어서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서로 부부가 힘써 노력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은 기도를 통해서 연합하길 원합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중보해줄 유일한 사람, 바로 이 가족들이 되어서 서로 중보해주는 그런 기도로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은 찬양으로서 연합하길 원합니다. 기대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심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부족한 입술이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가정에서 예수님과 함께 또 연합하여서 예배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세우도록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런 가정을 만들도록 늘 자신을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도입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개인적 신앙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특히 공동체, 특히나 가족들이 받기에 합당한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가정을 생각하면 딱 맞는 말씀이죠. 참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위로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일까요? 아닐까요? 속으로 잘 대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하나인데 왜 이렇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킴이 우리에게 힘써 노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드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문화, 전통, 생활 습관, 배경 등이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이 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연합을 파괴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인내로 그것을 유지하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 이미 이 도입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켜야 하냐면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서함으로,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된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여자 청소년들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애들은 좀 단순합니다. 같이 축구하고 농구하고 또 놀아주고 마지막에 밥 맛있는 거 사주면 아주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자애들은 많이 달라요. 지금 쉽지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그들 간의 관계 문제를 정립하는 거였습니다. 누가 절교했고, 누가 싸웠고, 누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고, 뭐 등등 세상 다양한 이유로 관계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모습이 바로 이 여자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애들 20명이 있었는데 뭐 어떤 누구 그룹, 누구 그룹, 누구 그룹,
무슨 걸그룹도 아니고 몇몇 그룹들이 다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들 간에 그래서 관계를 잘 이해해야지 싸움이 더 이상 나지 않고 그들을 잘 지혜롭게 떼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는 어느 라이벌 그룹이라고 하는 잘 싸우는 이 두 그룹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 가운데 뭐 다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또 교회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사실 기분 나쁘다고는 했지만 거기서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역이 끝난 후에 그 폭풍이 저에게 몰아쳤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각 친구들 따로따로 만나서 사정을 다 들어주고 저 똑같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돌아보자. 쟤네들을 품기까지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참 그게 쉽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자. 첫 번째는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속상함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두 번째로는 그 친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그 친구가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잘 감당하고 또한 그 친구도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 친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을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자, 중보 기도해주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귀한 마음을 주시게 될 거야. 그리고 몇 주 뒤에 그 둘이가 서로 또 잘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지만 그 안에서 분란과 다툼 그리고 무슨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깨지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냥 포기하거나 갈라짐을 가만히 두지 말고 힘써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능력,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셨으면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참 이 세상을 기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려 이 중력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 시속 1670km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지만 우리가 어지럽지도 않고 또 가만히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지구가 당기는 이 중력이 시속 1670km의 힘으로 그 힘을 상쇄하도록 당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힘을 주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을 위하여서 지구가 열심히 돌고 있고 지구도 열심히 당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피조물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됨을 그러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고 거리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고 또 힘쓰지 않고 그냥 다르면 쟤는 쟤고 나는 나야 서로 분리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을 방관하고 균열을 방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라짐을 붙이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둘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정성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비용을 치러서라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참 물건을 부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부서진 물건을 붙이는 것이야말로 최고급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를 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 깨트리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포기하고 갈라지면 식은죽 먹기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어지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 것, 균열이 가면 그 균열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비용을,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붓는 것,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 인간이 나눌 수 없는 하나됨을 주신 부부로 시작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려운 상황도 겪고 있지만 또 함께 끝까지 나아가야 할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과 온 노력을 다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저는 이혼 숙녀 캠프, 여러분 유명하죠? 이 방송을 보면서 좀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이라는 이 제목이기 때문에 또 자극적이게 또 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뭐 이혼하게끔 쉽게 하게끔 장려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방송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유튜브를 쇼츠를 보고 있는데 이 이혼 숙녀 캠프의 한 또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참 그 한 여자가 막 못되게 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던 그런 이전 가정의 원 가정의 그런 불화들, 그것들이 그 속에 있어서 트라우마처럼 작용했던 것을 치유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한번 봐볼까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혼 위기에 처한 이 부부의 마음 깊은 곳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치유하는 과정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참 저에게는 감동스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을 혼자 꾹꾹 참아가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졌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이 깊어진 갈등은 쉽게 고쳐질 수는 없지만 그 깊어진 갈등, 그 골이 깊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참 너무나 좀 뭔가 허무했습니다.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몇억, 몇천만 원, 몇십억을 요구하는 그 위자료를 요구할 줄 알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라는 이런 작은 감사의 표현들이었죠.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험난한 과거를 보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더 필요했지만 그런 표현이 서툴러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 가고 갈라져 가는 그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송 제목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혼을 숙려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가정과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야 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갈라짐이 있고 사탄의 균열,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겸손함, 온유함, 작은 고마움의 표현들, 작은 사랑의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작은 움직임이, 그런 나의 노력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행위가 사탄이 한 길로 와서 7길로 쫓겨나는 그런 유일한 승리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섬김으로 회복하고 또 온유함으로 회복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회복하고 평안으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또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모를 떠나 여자와 남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세상은 자꾸만 갈라지라 하고 혼자가 되라 하고 그리고 편함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라라고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말씀이 회복되고 또한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그리고 이 나라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부흥의 불길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작은 표현으로 서로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게 하시고 또한 부흥시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